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에서 굴곡과 어려움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기와 맞닥뜨리느냐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 시편 54편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생겨났을 때 배신하고 음모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이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다윗을 이용하기만 했고 군사적 이점으로만 다윗을 사용했을 뿐 진심으로 다윗을 대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십광야에 있었던 유다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배신을 당할 위험에 있었고 공격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낯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한 지파의 소속의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번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신뢰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윗은 배신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러한 배신의 경험을 다윗은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일어나 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음에도 나를 모르고 있는 자들, 모른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욱 비참해져 있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을 쫓는 사람들, 이 낯선 자들뿐만 아니라 포악한 사람들도 다윗을 쫓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포악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사울의 권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포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 혈연적으로도 지연적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도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인맥이나 자신의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그동안 어때 왔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로 인정하고 인식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함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는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도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작업, 우리는 이 작업을 매일 해나가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과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걸어왔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실 일, 또 하신 일을 감사하며 기대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영향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또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가 대대급 교회 중심의 전략적 선교를 진행하는데 보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며 또 군선교 기관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군선교 기관들이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열매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